독일의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기적을 믿는 것이 과학자의 근본 자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식이나 지능, 또 생명, 과학 발달 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반면에 그렇게 한계가 있지만 반면에 무한하고 영원한 초월자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이 넘어서는 그 영혼에 비하면 인간의 지혜나 지식과 내가 경험한 것은 정말 참으로 작고 미미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게 진짜 인간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믿고 경험한 것만 다이며 그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넓은 바다에 나가서 바닷가에 있는 작은 돌 하나 주워 들고서는 내가 무궁무진한 바다를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볼 수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듯이 또 내가 본 것만 경험한 것만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이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참으로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우주와 천체가 어마어마하게 존재한다는 건 우리 이미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에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세계가 더 많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보이지 않는 더 온전한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현미경으로 겨우 볼 수 있는 이 바늘 끝 위에 있는 그 뒤에 기생충 있잖아요. 바늘 끝 위에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보는 바늘 끝 위에 있는 그 기생충의 한 마리에 DNA 정보만 해도 A4 용지를 11층 아파트 높이만큼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 것만이 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냐고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데도 이토록 정교하게 아파트 11층 높이만큼 그렇게 정교하게 만드신 이 모든 물질의 제1원인 되시는 영적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이 인격적인 우리 존재를 우리는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아버지다 라고 소개해 주신 분이며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나의 구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신령한 세계를 원인으로 하여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보여지는 세계가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겨지는 것입니다. 맞지요? 아멘. 이렇게 인간 세상의 복잡한 현상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존재함을 믿는 것, 하나님을 못 봤는데도 인격적으로 믿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기독교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경험적 한계를 넘어선 초경험, 초신비의 세계입니다. 이 멋진 하나님, 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 능력 힘입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신 걸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거창하게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 사람과 그 지역을 치유해 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았을까?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각자가 지니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끝절까지인데 길어서 뒷부분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처럼
중간중간에 방송실에서 성경 구절을 띄워주시면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인데 방송실에서 띄워주시면 여러분은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서로 밀치고 만져보려고 막 이렇게 아우성이 되었습니다. 22절, 그때에 병들어 죽어가는 12살 난 어린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23절, 그는 굉장히 높은, 회당장은 굉장히 높은 지위거든요. 이렇게 높은 사람이 새파란, 이 30대 새파란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내 딸이 병들어 죽어가니까 체면이고 뭐고 지금 엎드려서 예수님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의 손을 얹어서 병을 치료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같이 가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24절,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는지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애워싸 밉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애워싸 미는 중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온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입니다. 성경 말씀은 25절부터 34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야이로의 마음은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뛰어든 겁니다. 25절과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이제 12의 혈루증 앓아온 여인이 뛰어들었어요. 25절, 6절, 이 여인은 당시 고질병인 혈루증으로 고생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의사에게 12년 동안이나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용하다는 의원들은 다 찾아다닌 거예요. 그렇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돈과 세월과 시간만 낭비한 채 오히려 병이 더 위중해졌던 상황입니다. 사실 모든 인생들은 이렇게 매일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을 당면하며 살아가잖아요. 이 두 사람 뿐인가요? 우리도 이런 문제에 당면하고 살아가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당면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좀 힘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좀 권력이 있는 사람, 또 믿음이 가는 친구들을 찾아간다든지 해서 자기 나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내가 가진 자원, 내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은 힘이 작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치료를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험도 없고 죽도록 고생만 하고 이제 절망적인 순간이 되었던 차에 27절, 28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동안에 많은 소문을 들었잖아요. 뭐 병든 자 살리고 죽은 자를 살렸던, 여기 아직까지는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 다른 복음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나의 이 병도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나을 것 같다. 그런데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에.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그 쇠약해진 몸으로 밀고 밀리면서 군중들 사이를 뚫고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옷가에 손만 대으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만졌거든요. 28절 이렇게 손을 이제 29절. 그래서 감히 이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라는 말도 못하고 사람 사이를 밀고 조바심 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과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딱 대는 순간 혈루 근원이 말랐어요. 병이 나았어요. 자기 스스로 알았어요. 내 병이 나았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는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입히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을 거예요. 이때 30절, 31절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31절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싸 미는데 누가 손 댔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알았기 때문에 둘러보십니다. 당사자는 알지요. 이 혈루병이 나은 여인은 두려워 떨며 33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떨며 엎드려 자기가 그 모든 병이 나은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이때 34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몸의 치유를 받은 이 여인도 놀랐겠지만 지금 제자들은 더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막 광풍이는 걸 지나왔잖아요. 걸어서 광인 고치는 거 지나봤잖아요. 지금은 눈앞에서 12년 동안 병을 못 고쳤던 혈루병 낫는 여인을 봤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막 하늘까지 이제 닿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믿음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시켜 가는 거를 지금 느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35절부터 오늘 본문 43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까지는 끝났고 다시 중간에 끼어든 혈루증 여인은 끝나고 다시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는데요.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시작. 네. 중간에서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지체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그게 35절입니다. 보내와서 하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 회당장님, 당신의 12살 난 딸이 방금 죽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 고쳐주시길 바라고 가는데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지금 방금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하고 전가를 보내온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죽어간다 하는 것하고 죽은 것하고는 천지 차이죠. 왠지 죽어간다 할 때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그래도 될 것 같다는 기대와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죽었다 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이미 한계 상황이 끝났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는 어때요? 살아나겠나? 예수님이 살리시겠나?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사람이라는 게.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이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중요한 기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 볼 거냐? 아니면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볼 거냐? 이제 요거를 지금 하나님은 회당장 야이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중요한 시점에 야이로가 예수님 모시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낭패에 빠진 회당장 야이로에게 즉시 말씀하십니다. 36절 한번 볼게요. 36절 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제목이에요.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그러고 이제 예수님께서 37절 이제 제자들과 그 회당장을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 4인방과 함께 그 부모와 함께 아이가 죽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사실 야이로는 설마 예수님께서 죽은 내 딸을 살리시겠나? 이런 마음으로 따라왔을 것 같습니다. 자기 집으로. 이미 죽은 딸을 예수님이라고 죽은 딸을 살릴까? 이런 마음으로 따라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집에 오셔서 제자 4인방과 그리고 부모만 데리고 아이가 죽어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38절 39절 띄워주시면 어쨌든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집으로 가보니까 어때요? 모두가 죽었다고 통곡하며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9절 이 아이는 울지 마 죽은 게 아니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4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4인방과 부모만 데리고 그 아이가 죽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41절,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냐면 아람어로 한번 따라 볼까요? 달리다굼. 시작. 달리다굼. 손을 딱 잡고 달리다굼 이렇게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달리다 쿰은 뭐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아람어로. 그 당시 통용어가 아람어였는데 아람어로 달리다 쿰 이렇게 죽은 자의 손을 딱 잡고. 그러니까 42절 어떻게 되었나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예수님이 달리다 굼 하니까 그 소녀가 정말 벌떡 죽은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음식을 줘라,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즉시 치료하시더니 이제는 죽은 사람마저 살리시는 바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놀랐지만 제자들은 더욱더 놀랐어요. 야이로 부부야 더 말할 것도 없고 살아난 당사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정신이 없었겠죠.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걸 알기 원하세요. 예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신다는 부활이요 생명인 걸 알기 원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그냥 인간 그 요셉과 마리아의 인간으로 아들로 오셨지만 인간이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더 확실해진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은 이렇게 혈루증 앓는 여인과 또 이렇게 죽은 소녀를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 나는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네 번째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과 43절 44절을 한번 방송실에서 띄워주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띄워주시고 여러분은 이제 눈으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여인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에 따라 병을 살려주신 기적보다 한술 더 뜨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부탁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믿으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야이로 사건이나 죽은 소녀의 사건이나 나사로의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떠한 절망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바라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바라셔서 이 기적을 마가가 한꺼번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저는 나사로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잠깐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사건 때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하고 사람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빨리 가서 고쳐줄게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기에서 며칠 더 머무셨어요. 그러는 사이에 그만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덜컥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사 지내고 무덤에서 장사를 다 지내서 사흘이 지나서 나사로가 이제 죽고 썩고 냄새가 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를 만나러 가십니다. 이때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도 띄워주십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믿음이 생기시나요? 지금 그 야이로의 죽은 딸 살린 것까지는 또 믿음이 와. 그런데 지금 이 나사로 사건 또 다른 거잖아요. 이미 죽었어. 장사를 지냈어. 썩어서 냄새가 나.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살리시나? 만약에 여러분이 나사로의 보호자 또는 뭐 동생 또는 누나라고 생각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사실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그 배 있잖아요. 수족을 이렇게 다 동이잖아요. 시체를 싸잖아요. 그걸 동인 채로 무덤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보았을 때 정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예수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잡아 죽이자 하고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이상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죽이자 하고 공모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지식이나 과학이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 후에 그 끝에서라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그 한계 상황을 즉 뭔가 더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상황을 인간의 생각으로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을 넘어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간증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다는 것을 만약에 못 믿는다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남 목사님이 그 증거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길 원하셔서 한 번 더 간증을 합니다. 저희 목사님은 LPG 가스 사고로 1987년에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뇌사자란 심장은 뛰지만 모든 다른 것들이 정상 기능을 하지 않는 상태로서 죽은 사람과 같은 상태를 뇌사자라고 말합니다. 뇌에는 큰 골과 작은 골이 있는데 그 간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뇌간에서 뭔가 정보를 보내면 숨을 쉬고 오줌을 누고 똥을 싸고 피들이 이런 모든 기능을 하는데 그 뇌간만 죽어도 이거는 뇌사자라고 보는데 그 뇌간들의 정보가 모인 게 뇌핵인데 저희 목사님은 뇌핵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뇌사자다. 살아날 가능성이 0%도 없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뇌사 판정을 할 때는 이렇게 의사들이 많이 모여서 아주 심각하게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눈동자에 이렇게 눈을 열어서 눈동자에 빛을 비춰요. 그랬을 때 눈동자가 피하나 움직이나를 보는 것을 동공반사검사라고 그래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각막에 자극을 줘요. 이렇게 탁 찌르는 것처럼 자극을 주면 무의식 중이라도 피하거나 움찔거리는데 그걸 피하는지 보는 각막 반사 검사였는데 하지 않았어요. 귀에 찬물을 주입했을 때 사람들은 귀에 찬물 대면 자기도 모르게 움찔한단 말이에요. 무의식자라도. 그런 떨림이 나타나는지 그런 전정한 반사 검사를 했는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뇌파가 산소호흡기 같은 걸 깼을 때도 뇌파가 움직이나 이 뇌파 운동 검사를 했는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산소호흡기를 제거했을 때 혼자서 자력으로 숨을 쉬나 그걸 검사했는데 자력으로 숨을 쉬지 않았어요. 이미 남병태라는 사람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심장은 뛰니까 그냥 시체가 한 가지인 사람이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이제 뇌사자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 사람은 죽는다. 지금도 죽은 상태가 똑같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신장이 이렇게 장기 기증을 하면 어떻겠냐. 내가 사인만 하면 이제 장기 기증 협회에서 나와서 눈도 빼주고 신장도 빼주고 이렇게 장기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종 뇌사 판정이 나면 살아날 가망 0%이기 때문에 이제 협회에서 나와서 저에게도 이제 제가 허락하면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내야 되나요? 장기 기증을 하고 보내야 되나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사로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라는 말씀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깊이 교문한 후에 의사협회에게 저는 사인하지 않겠습니다. 장기 기증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할 수 없지만 그때까지 마지막까지라도 산소호흡기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연명치료를 한 거예요. 20대 후반에, 제가 20대 후반에 갑작스럽게 의사 판정 받은 남편을 두고 하나님 어떻게 할지,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얼마든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다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감사.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살려주시면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그것도 감사.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 왜 하나님이 내 남편은, 왜 하나님이 내 자식은 데려가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식물인간이 된 지 40일 만에 극적으로 동공이 움직였어요. 의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의료진들이 투입을 해가지고 이게 동공이 이렇게 한번 움직였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거는 뇌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죽은 뇌가 살아나서 눈동자가 열리고, 그래서 의사들이 산소호흡기를 떼봤거든요. 자력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전 세계 실내 신문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제가 그 신문을 좀 놔둘 걸. 알 수 없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냥 증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폐를 나한테 돌리셨고, 전 뇌사 상태에 대한 사진도 봤거든요. 뇌가 다 죽었어요. 그 뇌세포는 죽은 세포는 다른 세포도 살아나지 않는데 뇌세포는 살아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살아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은 주님 손에 달려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죽을 확률이 100%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0%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살릴 수도 있고, 인간의 눈으로 99% 살아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인간으로는 다 끝났다, 인간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다, 그 순간 그때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이 정말 너무나 크고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소망이 끝났다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더 깊어지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 성경은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성경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보고 찾아보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혹시 힘드신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갑옷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육체의 고난이 깊을수록 세상에 대한 정욕, 세상에 대한 욕심은 끊어지고 주를 향한 마음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정말 이 한계 상황을 닥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곁에 계시고 내가 요청만 하시면 한 걸음에 달려서 도우시기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 앞에 나와 그분께 간구하며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심으로 내 모든 문제와 아픔과 이 사건과 이런 것들을 해결함 받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나사로는 요한복음이니까 오늘 본문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단 두 사람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과 야이로의 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사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가면 해결함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며 그리고 믿음으로 맡김으로 그들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만날 때 정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으로 오직 교회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이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그 문제를 기꺼이 들어주시고 기꺼이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때로 우리가 당하는 일이 암담해요. 이대로 정말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고 이제 끝이다라고 싶을 때가 저는 정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정말 한 단계 뛰어넘고 한 단계 뛰어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극한의 한계 상황까지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참 묘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길 원하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따라서 내가 어떠한 문제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이 해결함 받은 두 사람처럼 주 앞에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을 시편 46절 5절에 보니까 1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고 그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로나로 저희가 어려워요. 그리고 믿음의 의심도 생겨요. 또 우리 가정 이대로 되겠나? 내 사업 이대로 되겠나? 나의 진로 이대로 되겠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나?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겠나? 의심이 들고 힘이 빠지고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헌신으로 더 온전한 열망과 매일의 결단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 힘쓰고 주의 말씀을 붙으실 때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다 일어나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두려움과 어려움과 의심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 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분만 기도하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고백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